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된 내용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태인들의 명절,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 유월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명절을 어디서 지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미리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물동이를 쥐고 가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 뒤를 따라가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집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집에 가서 주인을 만나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지낼 제자들과 우리들과 함께 지내려고 하시는데 어느 방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물어봐라. 그러면은 크고 준비된 방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섬세하게 예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약성서에 없는 얘기고 4개 복음서에서도 거론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업적을 함께하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일하시는 것을 거들러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같이 그 일에 임했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70명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타나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의 제일 우두머리가 그 사도행전에 첫 번에 나와서 순교당했다고 하는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항상 스데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12제자들의 하고 있는 업적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 이런 거에 대해서 전달하고 모든 경제적인 그런 서포트죠. 경제적인 지원, 이것을 스데반에게 부탁하면 스데반은 70명의 그 인원들에게 돈을 걷어서 가룟 유다에게다 주어서 보내곤 했습니다. 이러한 비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스데반이 아주 공부한, 그래도 유태인들의 역사를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높이 평가하고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생각을 높이 존경하고 그러는 사람이 70명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돈을 걷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과 12명이 일하시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항상 계속했던 것입니다. 모르긴 하지만은 그 70명을 리드하는 스데반, 그런 비밀 조직과 예수님이 직접 만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만 얘기를 듣지 않고
비밀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12제자들 모르게 만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6월절 그 최후의 만찬하는 그 집을 예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예비해 놓으신 그 장소는 70인들이 돈을 내서 경제적으로 준비한 아주 멋있는 그리고 고급 집을 결정을 했던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상상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 책상이나 의자나 벽에 건축된 거나 보면은 아주 그 수준 높은 고급 집에서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상의 그림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절대로 허술한 데를 예비하지 않고 아주 고급한 분위기에 좋은 그런 넓은 방을 예비하시고 제자들에게 거기에서 우리가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식탁에 손을 놓고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가룟 유다를 지목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도 성찬식을 하는 그 성찬식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 빵은 내 살이다. 내가 이 세상에 왔음을 기념하라. 그거죠. 내 살이다.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따라서 또 돌리면서 이것은 내 몸에 흐르고 있는 피다. 살과 피를 너희들이 마심으로써 내가 이 지상에 왔다는 것을 기념하고 내가 없더라도 내가 항상 너희들과 가까이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러한 징표로 성찬 예식을 첫 번 거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과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등등을 기억을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와 여기 앉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 요한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의 중보기도 이것을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속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살아가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살겠다. 이것은 자유인이죠. 돈이 많아서 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에 예속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중에 제일 나쁜 물건 밑에 속한 거죠. 그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또 큰 집을 짓고 잘 살아보겠다. 이것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려고 생각한 겁니다. 큰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은 실력 발휘를 한다면 최후의 만찬 석상을 그렇게 멋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집을 구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즉 인자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은,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노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 굴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자는 여우가 부러웠고, 나무 위에 어디 둥지에 날아들어서 그 둥지 안에서 편안하게 밤을 지낼 수 있는 새들이 부러웠다, 그런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아무리 난리의 전쟁통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보다는 안전하게 내 몸을 안전하게 거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항상 있었습니다. 침대도 있고 또 뭐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내 몸을 안전하게 귀거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여우가 굴에 들어가는 것이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또 새들이 둥지를 틀고 거기서 아늑하게 지낸다, 그런 것이 부러울 정도로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늑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이러한 내 주거 환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은 아주 사치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이 나와 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참 참지 못할 일 많습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놈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했다고 생각하면은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다 제자들과 마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냥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떨어질 만한 자리,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시느냐 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우셨다, 그럽니다. 3번째 깨웠을 때는 로마 병정들이 이미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병정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이
대경실색하고 놀랐습니다. 자기네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붙들려 가셨습니다. 이 세 제자들도 겟세마네에서 내려왔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이후로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 갈 곳으로 갔다, 제 갈 곳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는, 그리스어 원문에는 제 갈 곳으로, 그 단어가 에이스타이디아입니다. 에이스타이디아. 그것은 in their house입니다. 그들의 집으로 갔다, 그겁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전부 나는 가정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래서 다 집이 없이, 집에 안 들어가고 다 가출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공동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한 것은 우리들은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위험하게 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되어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봤을 때는 다 자기네 집으로 피신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하늘과 땅에는 예수님은 혼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안전하게 피신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그 사건 이후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이스타이디아,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정에도 안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가기 전에 궁금하니까 예수님이 붙들려 가는데 계속 쫓아와서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불을 쬐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서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못 박히시는 그 과정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거기에는 어느 제자도 함께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마르타, 그 세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남자들은 다 예수님을 비웃고 그러는 유태인의 고위 관직들과 로마 병정들이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동정을 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오직 여자들밖에 없었다,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운데 제일 높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좀 낮은 십자가에 두 강도가 함께 처형됐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세 사람 죄인들 중에 제일 큰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시각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메고 가고 이런 사건들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위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복음서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으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왼쪽에 있는 강도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기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적을 많이 행사한 사람 아니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그런데 왜 지금은 이적을 행사하지 아니하느냐? 그냥 십자가에서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들도 좀 해방시켜주고 그럴 수 없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 이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를 꾸짖었다. 우리는 우리 죄에 응분한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됐지만은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데에 극형에 처형됐을 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왼쪽의 강도를 꾸짖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여, 주님께서 오늘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다는 것도 보였고, 내 자신도 죄인이라는 거 알았고,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였습니다. 구세주다. 이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분이다.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엇이냐? 아주 고난의 극치에서 자기의 고난밖에는 안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의 고난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입장 상관없습니다. 내 고통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그 오른쪽에 매달렸던 그 오른쪽 강도는 그 왼쪽에 있는 그 강도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보였고, 자기 자신이 보인 건 물론이지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구세주로서의 그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위대한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뜻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밑에 있던 어느 남자가 장대를 해가지고 거기 뭐 초가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식초가 있었습니다. 그 식초를 그거를 찍어가지고 입에다 갖다 댔어요. 이 사람은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위대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엘리야가 곧 와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구해줄 겁니다. 조금만 참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식초를 입에다가 댔는데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정 중에 백부장인 롱기누스가 칼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는 보통 인간의 눈에는 실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마무리하는가? 실패 중에 큰 실패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리마다 요셉, 예수님과 인척관계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미리 예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됐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나는 영적의 몸이니까 만지지 마라 이러는 거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 또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 이런 걸 다 확인하고서 부활하신 주님이시군요 믿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두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물었어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상당히 당황하고 좀 주저했다. 한참 있다가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고 목사님들이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한테 세 번 다짐한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어봐야지.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 그런 녀석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어 원어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아가페가 있고 필리아가 있고 에로스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와 비슷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필리아는 횡적인 사랑입니다.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는 필리아로 답했습니다. 주여, 내 사랑이 아가페가 되지 못하고 필리아 정도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물었어요. 그렇다. 내가 그런 줄 알지만은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겠느냐? 두 번째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또 똑같이 답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필리아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걸 아시나이다. 그래서 필리아로 답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물어볼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두 번 다짐했던 필리아도 정확한 거냐? 그런 뜻으로 물어보신 겁니다. 세 번째 물어볼 때는 필리아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두 번 다짐했던 필리아의 사랑도 부족하다 느꼈어요. 그래서 답을 못한 겁니다. 주저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의 부족한 필리아의 사랑도 어느 정도인지를 주께서 아시겠나이다. 이러한 대화입니다. 절대로 세 번 나를 부인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세 번 다짐한다, 이런 감정적인 대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무엇이냐? 목회를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반석인 베드로에게 위에 건립한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건립한다 할 때는요, 베드로가 목회자가 되려면은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은 나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필리아밖에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그러면 두 번 나한테 답은 필리아도 그거 자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이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의 필리아의 사랑의 정도도 주께서 아시겠나이다.